예, 이번 동영상에서는 설 미사의 첫째 독서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설명의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이제 제가 한 가지 그 착각을 했는데요. 저는 요번 그 2023년 1월 22일이 연중 제 3주일이 될 거라고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 로마에서 나온 이제 전리력을 보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이제 주일이 이제 공교롭게도 이제 설이랑 그 겹치는 거지요. 네, 그 한국 천주교 주교회에서는 이제 그래서 22일의 그 미사를 설 미사로 이제 그 지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예, 따라서 이제 저도 그 설 미사의 그 독서와 복음에 맞추어서 추가적인 그 동영상을 올려드리게 됐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뭐 또 한 가지 그 말씀드려야 될 것은 그 첫째 독서인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이 그 2023년 1월 1일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그 첫째 독서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동일한 내용을 뭐 똑같이 올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이번 동영상에서는 주석적인 부분을 조금 건너뛰고 그 서목적인 방향에서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석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 궁금하신 분들은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첫째 독서 동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민수기는 그 1장부터 4장에서 그 인구조사, 그리고 그 이스라엘 12지파의 그 야영과 행진, 그리고 이제 레위인들에 대한 좀 특별한 그런 임무와 또 그들에 대한 인구조사의 내용을 담고 있고요. 그리고 5장에서는 부정한 사람의 처리의 문제, 잘못에 대한 배상, 간통 혐의의 여자에 대한 규정을 전하고 6장에서는 그 나지르인의 서원, 그리고 사제의 축복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7장 1절부터 10장 10절에서는 이제 시나이산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가는 출발 준비를 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1장부터 4장, 그 다음에 7장 1절부터 10장 10절은 그 저희에게 큰 그 흐름에서 그 이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인데요. 5장부터 6장을 설명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누가 뭐 제게 질문을 하신다면 저는 이 정도의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5장부터 6장은 탈출기의 그 계약의 책과 그 다음에 레위기가 전하는 어떤 규정에서 미처 그 다루지 못한 그런 내용들을 여기서 다루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그 부정한 사람의 처리, 잘못에 대한 배상, 간통 혐의의 그 여자에 관한 그런 규정들은 무엇보다도 그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런 여정 안에서 그 공동체가 계속 그 품고 가야 할지 아니면 내쳐야 할지 어떤 그런 경계선상에 있는 그런 그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5장이 좀 부정적인 관점에서의 어떤 규정을 전한다면 6장은 특별히 그 이런 하느님께 그 서원하는 그 나지르 서원에 관한 내용을 먼저 다루고 있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는 그런 공동체를 향한 어떤 사제의 축복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그 흐름을 그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사제의 축복, 그 텍스트만 한번 다시 읽어보지요. 야훼가 너를 축복하고 너를 지켜주시리라. 야훼가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시고 너에게 자비로우시리라. 야훼가 그의 얼굴을 너에게 들어올리고 너에게 평화를 세우시리라. 예, 축복하고 지켜주시리라. 비추시고 자비로우시리라. 들어올리고 세우시리라. 예, 이렇게 세 쌍의 그 동사들이 발견된다는 것을 앞선 동영상에서 그 말씀드렸고요. 그에 대한 그 주석적 설명의 말씀도 드렸습니다.
예, 요 축복의 말씀은 무엇보다도 레위기 9장 22절부터 24절의 그 내용과 연관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레위기 9장의 내용은 이제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사제로 어떤 임직식을 하고 나서 백성을 축복하는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는 축복의 내용은 나오지 않지요. 민수기 6장은 뭐 그 점을 보완하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시편 67편에서도 민수기 6장과 연관되는 그 노래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도 역시 앞선 동영상에서 드렸습니다. 예, 오늘의 첫째 독서를 읽으면서 저한테 떠올랐던 질문은 사제는 과연 무엇하는 사람인가? 라는 그런 질문에 대한 하나의 실마리가 오늘 첫째 독서에서 풀려나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축복을 백성에게 전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오늘 민수기 6장의 텍스트를 우리가 잘 읽어보면 백성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기저에는 야훼와 함께 있음, 즉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축복이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있다라는 것이 곧 그들에게 축복이 된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이스라엘의 어떤 신앙의 근본에는 야훼와 함께 있음을 기뻐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와 같은 이스라엘 신앙의 순수함을 지켜내는 것이 또한 사제의 역할이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역으로 생각해 본다면 그 순수함을 지켜내지 못하는 공동체에게는 축복이란 없다라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에 대한 축복을 거두신다기보다는 그 백성이 하느님의 함께 있음을 거부하고 그 축복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더 나아가 구약 신학에서는 축복이 동전의 한 면이라면 그 반대면은 저주입니다. 따라서 야훼의 축복이란 곧 야훼의 저주일 수도 있는데요. 따라서 하느님 백성이 하느님의 함께 있음을 기뻐하는 그 순수함을 지켜낸다면 하느님의 축복이 그들과 함께 하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그들에게 하느님의 저주가 시작하는 것이겠지요. 그것이 구약 축복 신학의 한 줄 요약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하느님 백성이 가져야 될 하느님에 대한 그런 충실함이란 무엇일까? 구약은 거기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수직적 종교적으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수평적 사회적으로 대답합니다. 먼저 수직적 종교적인 그런 관점이라면요, 그것은 구약에서는 무엇보다도 야훼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이스라엘의 순수함을 훼손하는 부정한 행위로 보았습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어떤 재관적 입장이고요. 반면에 어떤 예언자적 입장에서는 수평적 사회적인 관점을 강조하는데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느님과 계약을 맺으면서 받아들인 율법에 대한 충실함을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다. 율법에는 물론 제의적 부분이 있지만은 그에 못지않게 공정과 정의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공동체의 내적 질서에 대한 규정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어떤 수평적 사회적 관점이겠죠. 따라서 예언자적 관점에서는 부정한 제사 못지않게 사회적 불의가 하느님의 함께하심을 거부하는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식됩니다. 오늘의 교회에서 사제직은 구약의 제관들과는 분명히 구별되는 것이지만 그리스도를 향한 백성의 순수함을 지키고 성사를 통해 하느님의 은총을 하느님 백성에게 전한다는 점에서 어떤 본질적 공통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민수기 6장에 등장하는 사제의 축복의 대목은 오늘의 사제들에게 생각할 거리를 던져줍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사제의 존재 이유 중 하나는 하느님을 향한 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의 순수함을 보존하는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구약에서 신앙의 순수함을 언급할 때마다 염두에 두게 되는 내용은 먼저 이방신을 섬기는 내용입니다. 야훼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 야훼를 부정하지는 않는다 해도 야훼 외에 다른 신적 권위를 인정하는 것을 통해 야훼를 향한 백성의 순수함은 훼손됩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교 교회의 모습은 과연 어떤가? 우리 교회의 신앙은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순수함으로 가득한가? 아니면 세상의 탐욕스러움과 물질적인 잣대에 좀 물들어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져볼 수 있겠습니다. 주임 신부라는 그런 책임을 맡으며 저는 스스로에게 놀랐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나는 과연 어떤 사제인가 라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성찰을 하면서 자주 공동체의 영적 성장이나 신앙의 순수함 보다는 어떤 본당의 운영과 매니지먼트에 관심을 할애하고 있는 자신을 만났던 것이죠. 헌금과 교무금의 수입은 어떻게 되는지, 본당의 여러 조직은 문제없이 돌아가고 있는지, 이런 사목자라기보다는 어떤 관리자의 입장에서 본당 신부를 하고 있는 자신을 자주 만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신학생 시절이나 아니면은 젊은 사제의 시절에 다른 선배 신부님들께 가졌던 그런 날카로운 어떤 날선 비판의 언어들이 저 자신을 부끄럽게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이런 것들이 사제 개개인의 쇄신을 요청하는 문제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 교회의 시스템에 관한 그런 제도적 문제라면 우리는 그 시스템의 어떤 변화를 모색해야 하는 그와 같은 시점에 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또는 이것이 어떤 훈련이 부족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인가 라고 생각해 본다면
그 사제 양성의 과정에 있어서 무언가 그 변화를 우리가 시도할 일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오늘의 그 독서가 우리들에게 제기하는 또 하나의 그 문제는 하느님 축복에 대한 예언자적 관점의 해석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하느님을 향한 교회 신앙의 순수함을 보존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협의의 의미로만 우리가 이해하고 그 순수함을 지키려고만 한다면 우리는 우리들의 교회를 굳이 도시의 한복판에 세워야 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산속 깊은 곳에서 은수자로 살아가며 때때로 삶의 올바른 길을 찾아 그곳으로 오는 이들을 따뜻하게 맞는 것으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 운동은 그 운동의 본질이 단지 스스로의 순수함을 지켜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정화하는 것임을 복음의 여러 곳에서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교회는 사막 한가운데서가 아니라 도시라는 광야 한가운데에서 하느님의 체험을 나누어야 한다고 까를로 까레토와 같은 영성가는 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교회의 사제는 무엇보다도 자신의 공동체에 속한 구성원들의 삶의 내용을 파악하고 각각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정체를 실현할 것인지를 조언하면서 공동체의 삶을 동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모든 영역이 포괄되겠지요. 그러나 이것이 매 사제들이 모든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신자들의 문제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제들에게 맡겨진 임무란 그들을 대신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올바로 판단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의 규준을 제시하고 그 판단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일이겠습니다. 그와 같은 사목적 동반을 통해 우리들은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져가는 세상에 걸림돌이 될 수 있겠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가르침을 따른다면 이런 사제직은 단지 서품 받은 사제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의회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사도직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 사도직은 왕직, 예언직, 사제직으로 나뉩니다. 우리말로 바꿔본다면 왕직은 다스리는 직무이고 예언직은 가르치는 직무이고 사제직은 거룩하게 하는 직무입니다. 사제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느님 백성에게 하느님 축복을 전하는 존재라면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영역 안에서 하느님의 축복을 전하고 또 세상을 거룩하게 해야 하는 존재들이라는 점이죠. 내가 그리스도인이기에 내가 세상에 하느님의 축복을 전하는 존재이기에 예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해왔던 일을 이제는 절제하고 그리고 예전에는 하지 않았던 일을 이제는 시작하는 그와 같은 선택 안에서 새로운 삶의 질서가
시작될 것이고, 그 질서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각자가 속한 삶의 자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갈 것입니다.